오늘 2월 16일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분봉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헤롯에 대한 설명이 저희 생명의 삶 본문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헤롯은 초반에 나왔던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자녀입니다. 분봉왕 이제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갈릴리 지역의 이제 분봉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또 때로는 개역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도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생각한 답변이 2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런 능력,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가 베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의 스토리를 듣고 나름대로 침례 요한이 지금 결정 내린 거예요. 뭐라고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첫 번째 묵상할 거는요. 어떤 상황을 볼 때 지금 침례 요한은 무엇으로 봅니까? 죄책감이 투영된 고백이에요. 지금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보나? 사람들이 우리야 알죠. 근데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왜 헤롯이 갑자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나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설명이 3절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3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이 안티파스는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고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투영해서 그 사람을 보니, 그 상황을 보니, 그리고 그 대상을 보니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그의 죄책감이 투영된 시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대상이나 인물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의 어떤 인격이 투영되고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투영되고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관점이 투영이 됩니다. 때로는 헤롯 안티파스처럼 우리의 죄책감이 투영될 수가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관점으로 바라본 어떤 상황 인식이나 대상에 대한 그 파악이나 또 그러한 어떤 결정들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무엇을 투영시켜서 우리는 보고 있을까요? 때로는 어떤 그 마음의 여러 가지 부담들, 또 두려움들이 투영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 투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은 실은 사물을 정확하게 바라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정말 깨끗해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그 상황들과 대상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도 그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실제적인 불이익들, 이거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당한 그 쓰라린 아픔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영시켜서 그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죠. 죄책감에 시달린 이 헤롯의 이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그 영적인 관점으로 모든 사물과 이 모든 지나가는 상황들, 또 우리 주변의 일들과 사건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온전치 못한 것, 죄책감이 투영된 이 고백이었는데,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본 건 아닌데 이 상황이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 예, 예수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3절부터 과거에 있었던 이제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헤롯이 어떤 일을 벌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죄책감이 투영되어 있을까? 자, 3절.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자, 동생 빌립. 여기는 이 동생 빌립은요,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나중에 다른 본문에 나오면 좀 혼돈되실까봐 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은요, 예,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동생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분봉왕 빌립하고는 다른 인물이다. 그냥 이것만 하나 좀 알아두시죠. 자, 이 빌립인데 동생이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 동생, 그러니까 이복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의 아내예요, 헤로디아가. 이복 형제의 아내고요. 또 헤로디아는 동시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제가 헤롯의 가게도 신약 하심탐사할 때 잠깐 보여드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거 하나만 해도요. 자, 헤로디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동생, 그러니까 형제, 이복 형제의 아내입니다. 동시에 헤로디아는 누구이냐면 이복 형제의 딸이기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복 형제의 딸이었던 게 먼저죠. 예, 이복 형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조카죠. 조카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또 다른 이복 형제에게 시집을 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혼하고 다시 이복 형제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복 숙부에게 시집을 갔다가 이혼하고 이복 숙부에게 다시 또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4절이에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라는 게 학자 두 명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요. 이 엘레겐이라고 하는 이 말하다라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래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보통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툭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 당신 잘못된 겁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굽니까? 분봉왕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왕이지 않습니까? 뭐 로마의 왕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던 것의 마음의 근간에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담대함은 왜 그러냐면 바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일 수 있었거든요. 분위기만 맞추면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딱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어됐습니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예, 상황적으로 요한을 죽일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백성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두려워합니다. 자, 요한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 담대함을 잃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에 대해서 헤로디아, 그 여인의 딸이 와서 춤을 춥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그 여자죠. 그 딸이 와서 춤을 추는데 그 헤롯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자, 6절, 기쁘게 하니라고 되죠. 자, 5절 보십시오. 헤롯이 두려워하죠.
근데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니까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지금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지금 오히려 기쁘게 반응해야 될 것은 이 요한의 메시지를 쓴소리지만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헤롯은 어디에 더 반응할까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춤 사이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과 인생과 또 우리 앞으로의 그 미래가 실은 결정되긴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반응해야 될까요? 실은 진리에 반응해야 되죠. 근데 감각적인 만족에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헤롯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정말로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며 또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은 어딜까요? 우리의 감각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근데 헤롯은 그냥 감각적인 그 만족에 거기에 완전히 속해버리고요. 거기를 더 주목하고요. 거기에 집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죠? 어리석은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런데 자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9절 왕이 근심합니다. 방금까지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근심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것이 나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춤 사이가요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고요. 근데 결국 그 춤 사이에 만족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뱉었던 약속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의 올무가 되어버려요. 항상 세상의 그 만족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춤 사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모든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덥석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올가미로 다가올 줄은 몰랐죠. 왕이 근심해요. 자,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에 함께 앉은 사람 때문에 주라 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그가 두려워하죠. 선지자를 여김으로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9절 왕이 근심합니다. 자,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 침례 요한과 이 헤롯의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침례 요한은 어떤 모습? 담대합니다. 그가 당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굉장히 담대해요. 분봉 앞에.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안티바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기뻐하다가 근심하고 정말 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관되게 담대한 이 침례 요한과 뭔가 두려워하고 막 그 춤사에는 굉장히 기뻐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약속을 그냥 남발하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올무가 되어서 막 근심하고 뭐 어디 하나 기준 둘 수 없는 불안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이에요. 저는 이 두 면을 좀 오늘 동시에 좀 보기를 원해요. 침례 요한의 그 담대함과 헤롯의 이 우유부단. 어디에 나왔을까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침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마 그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헤롯에게도 선포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뭘까요? 침례 요한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헤롯 왕 안티파스의 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왜? 회개하십시오. 뭐가 시작이 되었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그의 태도와 자세와 모든 결정이 달라집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담대함은 어디에 근거예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이 헤롯은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에만 주목이 됐죠. 자신의 권력에만 주목이 됐어요. 자신의 권력에 타격을 주는 이 침례 요한은 불편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또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선동되면 어떻게? 또 자신의 권력에 타격이 생겨요.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춤사위가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근심합니다.
예, 내가 맹세한 것도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타격받습니다. 오로지 뭘까요? 예, 자신의 나라예요. 내 권력과 자신의 나라. 여러분들 침례 요한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지금 헤롯 안티파스의 이 우유부담과 나약함은 예, 결국 자신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난 사람들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든 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결국 그의 강직함과 변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이 견고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직 하나예요. 어제 모처럼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것처럼 오직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의 진리에 주목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 많아요. 이런저런 가치들도 많고요. 그러나 뭐예요? 예, 지금 침례 요한은 오직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헤롯 왕의 그런 권력과 그의 파워에 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다 보면 지금 세상 문화는요, 수많은 가치들로 뭐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도전하고 있어요. 너 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너 이런 가치도 네가 외면할 거야? 너 이런 권력 앞에 네가 당당할 수 있어? 라고 도전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 그 권위 하나 붙잡고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권력, 가시적인 어떤 나라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 절대적인 그 영광을 발견하고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이 담대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 또 이 우리에게 정말 세속적 가치로 도전의 세상 앞에 온전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담대함과 나약함, 이 우유부단한 비교됐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또 하나가 비교가 됐어요. 뭐냐면 두 종류의 담대해 보이는 것이 충돌하더라고요. 뭘까요? 침례 요한의 담대함은 우리가 아까 봤고요. 자, 또 하나의 담대함이 보이는데요. 그 헤로디아의 담대함이에요. 헤로디아의 담대함은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냉담합니다. 아주 냉담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제 어머니가 시켰다고 그랬죠. 헤로디아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수번에 얹어서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이런 명령을요. 지금 누구는 근심하고 있죠? 예, 오히려 이 왕은요, 근심하고 있어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헤로디아는요, 예, 아주 결단력이 강한 여자처럼 보이죠? 단번에. 그냥 뭐, 주위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정확한 요청을 하죠. 얼굴, 머리, 예, 소반에 내어 담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종류의 이런 어떤 그 담대함이 좀 대비가 돼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의 담대함은 무엇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근거한 담대함이었어요. 자신의 유익도 아니었고요, 만족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했던 것이라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낫죠. 괜히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지금 결박당하고 옥에 가둠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담대함은 죽음을 초월한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헤로디아의 이 담대함은 세상적 냉담함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또 이렇게 나름 딱 부러지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기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라는 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나는 아주 딱 부러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기국이면 아니면 아니야 라는데 여러분들 다 좋은 태도인데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담대함인지 세상적 냉담함이지, 예, 이것은 우리가 좀 구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딱 부러져야 됩니다. 어느 쪽에서? 예, 복음적 담대함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내 성격이 그냥 그렇다라는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혹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그러니까 관심이 결여된 냉담함을 넘어서 여러분들 너무나 차가운 온전치 못한 담대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러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담대함이지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냉담함이지 우리가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사자, 이 침례 요한과 이 헤로디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오히려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단칼에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죠. 냉혈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담대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성격, 딱 부러지는 성격, 뭔가 타협하지 않는 성격, 물론 이 헤로디아도 타협하지 않는 성격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이요, 굉장히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실은 그 반대의 경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맹목적인 그 사람들이 저런 성격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그 성격 자체를 자랑하는 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꼴불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정없고 냉혈하고 이런 것들을 나는 그런 거 눈 뜨고 못 봐. 나는 기명기가 아니야. 이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 굉장히 담대하셨고요. 딱 부러지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과 때로는 그 영혼을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예수님 우셨다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격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 근거한 담대함인지 또 무엇에 근거한 긍휼함인지 내가 왜 무엇에 근거해 지금 울고 있는지 울음 자체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룻기를 보시면 오르바하고 룻이 동시에 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막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울어요. 근데 울다가 나중에 오르바는 그냥 다시 복귀하고요. 룻은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붙쫓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눈물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그다음에 어떤 그 긍휼과 사랑의 행위지만 그 안에 있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감춰진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담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다 센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센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근거한 담대함인지 그냥 전혀 그렇지 않은 그 세상적 그런 냉담함인지 우리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격을 구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거한 터전이 무엇인지 나의 그 성격, 나의 그 모든 성향,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털을 온전히 잡아 내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분명히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잠깐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잠깐 눈에 띄는 장면 하나만 좀 다시 보려고 그래요. 자, 그가 두려움이 투영돼서 그 죄책감이 투영돼서 한 고백이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예수님의 나중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사실 이 침례 요한은요 전혀 엉뚱한 얘기, 그 헤로드 왕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사역을 같이 하셨다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알았더라면 이 소리를 못하죠. 두 사람이 동시에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궁전이 조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거리에 그 사회 주변에 누가 사역하고 있었나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소식은 바로바로 듣지만 예수님의 소식은 나중에 들은 거죠. 자, 그랬는데 이것이 마치 침례 요한의 환생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 보십시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지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게 마태복음 나중에 21장 그 46절에 보면 누구의 어떤 모습이랑 비슷하냐면 이 장면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어떻게 할까요? 화딱지가 나죠. 그래서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해서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똑같아요. 그들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뭐 어떻게 못해요. 근데 여기 맞죠. 선지자를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침례 요한을 죽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 헤롯이 침례 요한을 자기가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헤롯의 의사에 반한 주변의 압력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것들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처형당하죠. 근데 마치 이게 누구의 죽음과 같죠? 예수님의 처형과 같아요. 빌라도의 의사로 막 죽인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의사, 그래 예수는 죽어야 돼 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압력, 유대인들의 그 압력 때문에 결국 예수는 처형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지금 침례 요한은 무죄한 요한이 불명예스럽게 처형되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죄한 예수님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음과 또 이 12절, 시체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장사하고, 이 모든 그림들이 마치 뒤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투영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을 마태가 예상을 하고 썼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침례 요한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 예수의 삶의 흔적과 침례 요한의 삶의 흔적이 선포부터 죽음까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결국 침례 요한의 이러한 죽음을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실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불명예스럽고 무죄한 자의 그러한 죽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나. 그렇지만 이 모든 이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흔적들이 여기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결국 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죽음을 예견하고 미리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메인바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담대함과 그 다음에 그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함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려는 그의 삶의 흔적 하나 켜켜이 쌓여간 흔적들이 결국 뭐예요? 마치 예수님의 그런 대속적 죽음의 모습과 그가 걸어가셨던 모습과 흡사하게 지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그 흔적들이 하나에 켜켜이 쌓여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그 품 안에 안아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침례요 그 헤롯 안티파스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으로 또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두려움으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주의 마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사건과 대상들을 주목하며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침례 요한은 굉장히 담대하죠. 자신의 당할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그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헤롯 안티파스는요, 왔다 갔다 감정의 기복도 있고요, 나약함도 보이고 우유부단함도 보여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한 자와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를 주목한 자의 전형적인 차이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모습도 담대해 보이지만 그것은요, 세상에 근거한, 자기 만족에 근거한 냉담함이라고요. 이 복음적 담대함과는 구별돼요. 우리가 정말 삶의 터전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담대해 보일 수 있어요. 동일해 보이지만 달라요. 열매도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그 담대함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의 가치에 근거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치 예수님의 그 미래의 모습, 구속사의 그 대속적인 죽음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침례 요한의 그 삶이 마무리가 되죠.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침례 요한의 삶의 그 흔적들은 결국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담대함의 외적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근거한 담대함과 우리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을 통해 정말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까요?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그 축복을 인정하며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로 인한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가장 선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지금도 이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형님, 저희 형님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직 검사 결과 나온 이후에 이제 항암이 진행이 될 텐데 그 모든 것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침례 요한에게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이 어찌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두려움과 의심이 여전히 있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주목함으로 그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그 침례 요한의 모습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많은 유혹과 세상의 가치로 도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삶의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우유부단함과 또 하나님 그 나약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말 강한 군사요 용사와 같은 그러한 담대함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메인바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과 또 문제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되,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또 열등감이나 또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살아가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의 그 결정을 통해 하나님 그 켜켜이 쌓여간 모든 삶의 흔적을 통해 결국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빛과 소금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